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수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주 장로님들께서 힘있게 찬송을 불러주시니까 좋긴 한데 장로님들은 찬송도 잘해야 되나 본데요. 장로님 되시려면 찬송도 잘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상서 좀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서 강의를 하기 전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모세 오경이 끝나는 시점에 신명기가 끝나는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지도자로 사용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맨 마지막에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셔가지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소원했었던 건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말로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던 맨 마지막쯤에 민수기 20장인데요. 거기서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준 이 지팡이로 땅을 그 바닥을 치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난 나머지 말로다가 말입니다. 말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어떻게 준다는 말이냐 이 한마디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로 바닥을 치면 된다고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난 나머지 말실수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물을 준단 말이냐. 사실 모세가 물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누구를 택하셨냐면 여호수아를 택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기적의 사람이지만 여호수아는 특별한 기적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신다면 여호수아를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하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들의 불신이 한 가지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욕심이 들어있었습니다. 불신과 욕심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기보다 강한 적은 강할 것 같아서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약한 적은 포로로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죽이질 않았어요. 강하면 강한 대로 놔두고 약하면 약한 대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큰 적이 있으면 싸워서 이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적이 힘이 너무 없어요. 싸워가지고 죽이느니 저것들 데려다가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적은 강한 대로 놔두고 약한 적은 약한 대로 놔두다 보니까 끝에 가니까 웬만한 적이 다 살아남았네. 처음에는 막 그 가나안 정복을 열심히 했거든요. 나중에 가보니까 거의 다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네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에 실패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패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셨다. 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이제 사사기 시대에 보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삼손이 등장하거든요. 삼손이 등장하는데 그 삼손이 등장하고 그 성경 사사기에서는 그 인물이 안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맨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사사시대를, 그 시대가 사실은 영적인 굉장히 암흑기입니다. 그때가 왜 암흑기가 됐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했던 사람들,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흔한 얘기로 믿음의 좋은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적을 보지 못한 세대들만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든지 요단강을 건넜다라든지 해가 멈췄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건너만 들었어요. 자신들이 진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진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직접적인 믿음이 아니라 건너들은 믿음이 돼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한 가지가 저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때는 중요한 선지자도 없어요. 제사장도 눈에 띄는 사람도 없어요. 예배의 장소가 실로라는 곳이 있긴 했는데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사사들이 많이 등장하죠. 우리는 사사, 보통 그러면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사사기 때 말씀드렸었는데 사사들은 엄밀하게 그냥 군사 지도자예요. 그 사람네들이 재판을 한 적도 없고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 일을 한 사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냥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막아내는, 한시적으로 막아내는 일만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사사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특별히 기도했다는 얘기는 간혹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날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데 회개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잘못을 하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까지가 사사 시대가 그렇게 끝나게 되거든요. 사사 시대 때 우리가 보세요. 맨 마지막에 가면 베냐민 지파랑 이스라엘 12지파가 싸우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잘못했다는 얘기 하나 없어요. 요거 문제 생기면 요거 갖다가 막아버리고, 요거 갖다 저거 막아버리고, 이 사람들 죽었다 그러면 딴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또 강간을 허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을 마무리 짓게 되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저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떠났다 하는 걸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그까지 사사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사 시대에 동시에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는 않았어요. 사사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미랑 룻이 사사 시대의 인물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가 아니라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사사 시대의 등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초기에 보면은 우리가 남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사는 원래 남자여야 되는데 쓸만한 남자가 없으면 여자 드보라를 사용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 치우쳐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등불로 그 여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죠. 그 여인이 자기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친정으로 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 따라오고, 또 자기가 일반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시형제가 죽고 나면 형사 취수를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되고,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당시에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화가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도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는, 왜냐하면 이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안 모셔도 되거든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재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도 끝까지 자기 내가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도대체, 그리고 내가 내 남편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로 택한 방법이 그게 보아스랑 결혼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순종도 있지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도 룻에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게 되는데, 그 결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 오게 되면 룻기 맨 끝에 나왔던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그게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왕이 되게 만들었던 사무엘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사무엘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사사거든요. 엄밀하게는. 그 맨 마지막 사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우는데 어떤 공헌을 했느냐, 어떤 사람은 좋은 왕이고 어떤 사람은 나쁜 왕이냐. 사무엘이 왕을 둘을 세우거든요. 하나는 사울 왕을 세우고 하나는 다윗 왕을 세워요. 그런데 사울 왕은 폐위를 당하게 되고 다윗 왕은 끝까지 왕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좋아하시고 어떤 왕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왜 위대하느냐 할 때,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는, 사무엘 하죠.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에 다윗이 회개를 하잖아요. 다윗이 회개를 했다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큰 잘못인데, 다윗이 회개했다는 일이 당시에는 기이한 일이에요. 지금은 흔한 일이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에는 회개라는 게 없었어요. 잘못을 해도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거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거 갖다 돌려다 끼고 불가피하다고 얘기하고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다 그때는 말이야 저 밧세바가 꼬리를 쳐서 그랬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책임을 딴 데다만 돌렸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런 잘못을 범하고도 다윗이 자기 잘못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거예요. 죄를 진 건 큰 겁니다. 다윗이 큰 죄를 졌는데, 큰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던 시대에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제 귀한 인물로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이 사무엘 상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 사무엘 상서가 원래 제목은 사무엘의 책들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제목이에요. 사무엘이 책을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을 쓴 것처럼 돼 있는데, 마치 사무엘의 책들이라고 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서가 여러 개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무엘 상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거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우리는 사무엘 상이 있고 사무엘 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나눠졌을까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인지 어떻게 아냐면, 사무엘 하 맨 끝에 가면 거기에 보면 이제 말주 마소라라고 해가지고, 말주 마소라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그 서기관들은 그 책을 쓸 때 맨 마지막에 여기 사용된 글자가 모두 몇 개인지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한 글자라도 집어넣거나 점을 집어넣으면 그게 다시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냐면 글자가 만약에 만 개다. 우리가 보통 경우 이제 성경의 단어가 356만 6,490단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보통 경우 그만큼 들어있다고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쉬어봤는데 몇 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다시 찾아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기록할 때 맨 끝에 그 서기관들이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이 글자는 몇 글자다라고 기록을 맨 끝에 항상,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책에 뒤에 남겨놨습니다. 남겨놨고, 정 가운데 있는 알파벳이 뭔지, 정 가운데 있는 단어가 뭔지, 요걸 꼭 기록에 남겨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혹이라도 글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고,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에 글자가 몇 개 있는지 요거를 살펴놓게 해놨거든요. 근데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 하 끝에 가서만 요 말주 마소라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하나예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번역을 해야 됐거든요.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그리스어를 쓰는 시대가 왔어요.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70인의 장로님들이라고 부르는 70인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걸 70인역이라고 불러요. 기원전 2세기경에 번역이 됐거든요. 그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양이 늘어나 버렸어요. 히브리어는 글자가 짧거든요. 근데 헬라어는 글자가 길어요. 글자 하나 쓸 때마다 글자가 길다 보니까 양이 늘어나가지고 이거를 한 권으로 하기엔 너무 많아서 두 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그 사무엘상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책들, 그 다음에 성경책은 라틴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벌게이트 역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라틴어로는 불가타 역이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로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전통을 따라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눴고, 지금 나오는 히브리어 성경책들도 사무엘상하를 나눠놨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1517년쯤에 히브리어 성경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인쇄술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구텐베르크 이후로 인쇄술이 발달되기 시작해가지고 인쇄술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할 때 상하를 나눠서 사용하는 법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히브리어 성경책도 상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무엘 상서가요. 그다음에 그러면 사무엘상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그때 사무엘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하나님은 왜 사울을 세우셨고, 왜 사울을 패하셨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는가, 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의 이 기록 저자가, 우리 제목에 사무엘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인 책을 보면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기록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사무엘상 초창기 죽잖아요. 사무엘이 사무엘상 초창기 죽습니다. 죽겨내고 사무엘하가 끝날 때는 다윗 왕이 죽는 시기가 나오거든요. 사무엘과 다윗은 나이 차이로 봤을 때 꽤 많이 차이가 나요. 꽤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어도 나이에서 5, 60살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윗 왕이 죽을 때는 사무엘은 이미 죽었거든요. 근데도 이 책의 제목을 사무엘상이라고 쓰고 사무엘하라고 쓰는 이유는 사무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 이 책이 언제 기록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이 뒤에 가면은 그 시글락, 다윗 왕이 가장 어려웠을 중에 한 건데가 시글락에 갔다가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그 다윗 왕의 가족들을 잡아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윗 왕이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자기 부하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게 다윗 왕에게 최대 위기 중에 한 사건인데 그걸 시글락 사건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땅에 있는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시글락을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시글락이 유다의 땅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유다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진 것은 르호보암 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이미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을 잘 보다 보면 어디에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내용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잘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왜 망했다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남아있어요. 원래 늦게 기록된 책에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기를 이게 르호보암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나라가 갈라진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기원전 722년, 그때가 기간이 한 200년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기록된 책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봅니다. 제가 서론을 길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살고 있다고 했는데, 이 엘가나가 누구냐면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인데, 그러면 사무엘의 고향도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의 고향이 어디냐면 라마다임 소빔, 여기가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리마대와 같은 지역으로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북쪽에 떨어져 있거든요. 아리마대와, 그럼 대부분의 학자들이 똑같이 봐요. 아리마대와 같은 지역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라마다임 소빔이 무슨 뜻이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라마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라마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언덕이란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에는 언덕이 많아요. 조그만 건 언덕, 큰 거는 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높은 산은 산, 작은 언덕은 다 라마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은 라마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라마 중에 소위 이 엘가나랑 관련된 라마가 하나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은 라마다임이라는 말은 사무엘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그 라마의 정식 명칭이 라마다임이라는 그 지명이고, 그 뒤에 소빔이라는 말 있잖아요. 소빔이라는 말이 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숲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숲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 이런 뜻이 하나 들어있고 하나는 높은 망대란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석책을 뭘 찾아보시면 혹은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시면 똑같아요. 두 가지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숲의 후손들이 사는 땅 이런 뜻이 있어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말의 뜻이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언덕 중에서도 높은 망대가 있는 지역 이런 뜻의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숲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라마라고 부는 게 성경 내용상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숲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보세요. 다시 1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요 소빔이라는 말과 숲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여서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소빔이라는 말과 숲이란 말이 아주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히브리어 글자상으로는 그 내용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고민하는 게 다시 1장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살았다. 그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동네도 마침 에브라임 산지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나 여호수아서에서 토지를 분배하는 걸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다른 지역에 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무엘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앞에 왜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그 레위 지파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사무엘이 그앗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앗 지파 중에 일부가 에브라임 지역에 가서 사람들의 재판하는 일이나 어떤 사람들의 영적인 업무를 도모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앗 지파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어디에 보면 나오냐면요. 한번 보세요. 역대상 6장 22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다는 읽지 않고 중간중간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역대상 6장 22절에 보시면 그앗에게서 난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앗 지파 레위 지파 중에 그앗 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6장 27절입니다. 역대상 6장 27절에 보시면 엘가나로 말하면 이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무엘의 할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엘가나예요.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여기서 말하는 소베가 바로 숲이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이 엘가나가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입니다. 사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여기 보니까 사무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네들이 그앗 자손이라고 돼 있거든요. 역대상에 보니까 그앗 자손은 레위 자손이에요. 만약에 사무엘이 에브라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 사무엘이 영적 타락의 대표적인 마치 미가 집에 있던 제사장처럼 그런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엄청난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근데 사무엘이 레위 지파 사람인데 여기서는 사무엘을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살던 동네가 에브라임 지역이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할아버지 5대 할아버지거든요. 숲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무엘의 가족들이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에브라임 지역이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여기서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 보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 그앗 자손인데 아내가 둘이었다고 돼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한나가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먼저 돼 있습니다. 근데 한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어여쁜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름 중에 우리도 손한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부르면 좋은 이름이에요. 뭐 예쁘다는 뜻이고 은혜 받았다는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 또 보통의 경우는 이제 분인나 같은 경우 나쁜 이름이어야 되는데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이 풍성과 다산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분인나가 자녀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자녀 그러면 자식이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인나에게는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아들이 2명 이상, 그다음에 딸이 2명 이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최소한 자식이 4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1명 있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자녀가 아주 여러 명이 있는데, 한나는 그런 거에 비하면 자식이 없어요. 1명도 없는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어떻든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풍성하다 혹은 다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엘가나가 왜 부인이 2명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부인이 2명인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19장인가 보면은 레위인이 첩을 둔 경우가 있었죠. 레위인의 첩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여자가 이 베냐민 지파 싸움에 중요한 도화선이 됐잖아요. 레위인의 첩이 베들레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첩하고 여기서 부인은 다릅니다. 여기는 정식 부인인 거고, 첩은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 제가 그때 사사기 때 말씀드렸었는데 아주 어린 여자를 취한 거예요. 아주 어린 여자를 취해가지고 2가지 정도의 용도, 하나는 성적 용도든 하나는 마치 민며느리 이런 거 비슷하게 와가지고 집에 청소하고 일하는 용도로 사용하든지 그런 용도로 썼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첩을 둔 경우랑 그런 다른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는 무슨 어떤 부부관계의 그런 여자라기보다는 아주 좀 하녀 취급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성적 폭행을 당하고 막 죽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러면 식구 그냥 가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시신을 토막을 내고, 그런 경우는 이제 첩 소위 그 노동력을 위해서 사용됐던 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영적인 타락의 큰 문제 중에 한 가지였는데, 여기는 지금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거든요. 부인이 둘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부인이 있고 뭐 또 야곱도 부인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반인이에요. 소위 레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종교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부인 둘이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부인이 둘이냐? 부인이 둘인 이유는 첫 번째 부인이 한나거든요. 첫 번째 부인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분인나가 첫 번째 부인이 아닌 이유는, 첫 번째 부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두 번째 부인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두 번째 부인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 아는 대로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자기 부인으로 드리라 이렇게 한 경우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못 낳게 되는 경우 당시의 여자가 사회적 권위가 없어지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손가락질을 당했던 것 같아요. 노동력 문제를 떠나서라도 사람들에게 모든 당시에는 아마 임신 출산에 대한 책임이 여자에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라 같은 경우도 아이가 없었고, 성경에 보면 잘 기억을 해보시면 중요한 집들은 애들이 늦게 태어나요. 사라도 75세쯤에 뭐 애기 태어난 얘기 들어가지고 65세쯤에 길이 있어가지고 90살쯤에 애기 낳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100살 때가 사라 90세거든요. 그때 애기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도 그 이삭하고 결혼한 다음에 이삭이 40살에 결혼하거든요. 60살에 야곱하고 에서를 낳게 됩니다.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라헬과 레아 같은 경우도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거든요. 라헬이 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라헬이 막 떼를 씁니다. 왜 언니나 내 종들은 아기를 낳는데 왜 나는 못 낳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걸 왜 나한테 따지느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 라헬을 설득하거든요. 그래서 라헬이 누구를 낳게 되냐면 요셉을 낳아요. 나중에 요셉이 막내잖아요. 그 뒤에 물론 베냐민이 있습니다만, 그러는 거로 인해 가지고 그 나중에 태어난 애 때문에 거기도 라헬도 애가 없이 긴 세월을 보내게 돼요. 한 20년 가까이 애가 없었거든요. 라헬도 긴 세월 동안 애가 없다가 결국 애가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그 애가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그 부모 사이에 애가 오랫동안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삼손의 집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성경적인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아이가 여기 본문에도 잘 나와요. 이 성경에 자세히 보면 똑같은 표현이 2번 나오는데 한번 5절에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6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때가 임신하지 못할 때여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아주 힘겹게 만들어요. 힘겹게 만들어서 한나가 아이를 나중에 갖도록. 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집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나가 기도하고 울고 불고 해가지고 결국 애가 태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를 늦게 주시는데 늦게 준 집에 애들이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도 아이가 안 생기는 집들 이런 거 봤을 때도 우리가 옆에서 그냥 쓸데없는 그냥 뭐 위로하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아, 저 집에서 이삭이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야곱이나 에서가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셉도 태어날 수가 있고, 삼손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쓰는 사람. 여기 보면 사무엘 같은 경우도 참 그 4명의 아이를 낳을 동안에도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걸 보면 4명 이상의 아이들을 한나가 참 힘든 날들을 보냈던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제 아이를 주는 일이 지금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놓고 보면 애가 둘이, 그러니까 부인이 둘인 이유는 첫 번째 부인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한나의 그런 수치를 가려주는 방법은 다른 여자를 들여서 아이를 낳게 되면 적어도 한나의 수치가 부분적으로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래서 그 아브라함하고 사라 관계에서 하갈을 드린 이유도 아브라함이 첩을 드린다고 한 게 아니라 사라가 자꾸 부탁을 해가지고 하갈을 드리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사라와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라는 독한 여자예요. 자기가 아기를 못 낳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낳은 여자를 쫓아내잖아요. 괴롭혀가지고. 여기서는 분인나가 강한 여자예요. 분인나가 사라를 괴롭혀가지고 사라를 못 견디게 만들잖아요. 원래대로 이제 정실 부인이 이제 힘이 있는 그런 경우인데, 사라 같은 경우는 아무튼 대가 센 여자예요. 아기 못 낳고도 아주 그냥 해가지고 여자를 쫓아낼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여기서 한나는 마음이 순한 여자인 것 같아요. 자기가 원래 부인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분인나한테 당하게 되거든요. 분인나한테 당한 얘기도 뒤에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어떻든 다시 우리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우리가 홈니와 비나스 얘기를 딱 보면서 이 시대를 영적으로 짐작할 수 있잖아요. 사사시대가 암흑기이긴 한데 이때가 영적으로 더 암흑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뒤에 가면 이제 홈니와 비나스가 거기 있는 그 실로에 섬기는 여자들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유린했는지, 그런 것들이 거기 등장하거든요. 물론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 엘리예요.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또 사사 역할을 동시에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엘리가 재판 역할도 했었거든요. 했지만 홈니와 비나스의 이름이 여기 등장한다는 건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아주 힘든 시기였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할 때, 여기서 예배 드렸다는 말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보면 6월절이라든지 혹은 뭐 7.7절이라든지 혹은 뭐 수장절이나 초막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6월절은 보통 1월 달이고, 그 다음에 7.7절이 그리고 나서 50일 정도 지난 다음이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 긴 보통 3번 정도 오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가족들이 1년에 한 번씩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가족들이 그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영적으로 아주 뭐 바닥인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이미 사사기 때도 봤지만 사사기에 보면은 당시에 그 실로의 위치가 나오잖아요. 사사기 21장 19절인가 보면은 우리 지난번 성경 퀴즈대에서 나왔잖아요. 실로의 위치를 말하세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틀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실로의 위치가 자세히 설명이 돼 있거든요. 베델에서 얼만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사람들이 사사기에서 실로의 위치를 자세히 묘사해 놓은 이유는 사람들이 실로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 알고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렇게 말할 때는 예루살렘은 설명을 안 하잖아요. 어디 있는지를.
실로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실로가 어딘지를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그 베델에서 북쪽으로 얼만큼 더 가고 큰 길가 오른쪽으로 있고 옆길 오른쪽에는 뭐가 있고 큰 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붙여놨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많지 않던 시대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우리 3절에 한번 보세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거기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우리 이거 너무 잘 아는 표현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모든 전쟁의 승리를 분,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전쟁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의 뜻이시고 하늘 전쟁이든 땅의 전쟁이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사무엘상에 처음 나와요. 그 앞에는 안 나와요. 이 말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한나예요. 한나가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너는 창과 칼과 검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때 다윗이 처음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놀라운 표현이 여기 등장.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불렀는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런 용어로 쓰는 것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용어 때문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어떻든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한나라는 걸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살고 죽는 거, 그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특별히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서 보면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아내 브닌나랑 자녀들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2배를 줬다 할 때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전부 다 화목제예요. 화목제라는 말은 우리 그 레위기 3장에도 7장에도 나오거든요. 다른 제물은 모두 하나님께 바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화목제는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일부를 기름이나 중요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그 가족들에게 주거든요. 그 가족들이 제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밖에 없어요. 화목제가 요즘으로 말하면 그 감사헌금입니다. 감사헌금 같은 것 그런 건데 그거는 나눠 먹게 돼 있습니다. 나눠 먹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의 문제를 일으키게 됐어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됐냐면 이 나름대로 엘가나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인나에게는 한 사람 분깃, 자녀들에게도 1인분을 줬어요. 다 이렇게 한 사람 분깃을 줬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분인나의 마음에 이제 빈정상하게 산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갑절이라는 말의 뜻이 갑절이라는 말의 뜻을 또 우리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들어가 보면 이게 갑절이라는 말보다는 제일 좋은 부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 레위기 7장에 가면 감사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그날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벌 받는다고 돼 있어요. 많이 주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나에게 3배를 줬다. 근데 한나가 그걸 못 먹고 좀 남겼다. 그러면 그것은 그에게 저주가 된다고 돼 있어요. 레위기 7장에 보면. 그러니까 한나에게 2배를 줬다는 말보다는 성경 원문에는 제일 좋은 걸 줬다, 2배를 줬다 뜻이 다 있어요. 뜻이 2개 다 있는데 지금 문맥상으로 봤을 때 제가 문맥을 쭉 읽어보면서 레위기랑 비교해 봤을 때 제일 좋은 부위를 줬다. 제일 좋은 부위는 요즘 사람들하고 다르게 기름기가 많은 부위예요. 성경에서 제일 좋은 부위는 어디냐면 그 동물의 그 지방 있잖아요. 지방. 그다음에 양의 꼬리. 우리는 닭으로 말하면 닭에 사람들이 먹지 말라고 다 꼬리 부분 있잖아요. 다 꽁지 부분에 기름 많은 부분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안 먹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좋은 부분이 양의 꼬리 부분에 있는 기름 부분. 그다음에 동물에 있을 때 지방 부분. 그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여 가지고 사람은 못 먹어요. 그건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기름 있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부분이에요. 기름기 있는 부분. 고기 있는 부분이 그 다음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아마 지방 많은 부분을 줬다 이렇게 얘기할
밥만 먹고 살찌라고 많이 준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 기름기 있는 부분, 성경에서는 제일 좋은 부분이란 말이 기름기 있는 부분이란 뜻입니다. 그 부분을 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사랑을 받은 건 분명한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뭘 은혜를 주지 않았냐면 자식을 낳는 은혜를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자식을 낳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지 않았거든요. 다시 그 부분이 우리 아까도 보는 6절에도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 보세요. 5절에도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6절에도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게 무슨 한나의 몸적인 문제도 아니고 남편과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부인인데 벌써 애가 여럿이 있으니까요. 근데 한나의 몸의 문제도 아니래요. 이게 한나의 몸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가정에는 아이를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이를 주지 않는 집들을 볼 때 아이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저기 말한 대로 그 아브라함 가정처럼 20몇 년 만에 이삭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또 그 이삭의 자녀들 2명의 쌍둥이 자녀를 낳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요셉과 같이 나라를 구하는 문제를 위해서 요셉이 막내로, 그 베냐민 전에 막내로 태어나 사랑을 받은 이유는 형들이 결국 그를 미워해가지고 팔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너무 똑똑하고 좋은 옷 입고 있어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았는데 거기도 애가 늦게 생긴 데 이유가 있듯이 여기도 하나님께서 애가 늦게 생기게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뜻은 몰라요. 우리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주시지 않은 거는 분명히 알겠는데 간혹 우리도 성도들 중에도 기도 제목에 자녀들이 안 생깁니다, 의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하는데도 안 생깁니다 하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얘들 안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보통 기다리면 20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보통 20년씩도 기다리는 걸 보면 요즘 사람들 같으면 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미 그렇게 할 텐데 성경은 그 정도의 여유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애가 없는 게 여기서는 복 중에 복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왜 한나가 복 중에 복이냐면요, 제가 아까 사사기 할 때 그런 얘기를 띄웠잖아요. 사사기 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던 시대예요. 아무도 기도 안 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모욕을 당하다 안 돼가지고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있었잖아요. 한나 기도 안 해요. 한나가 분인나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거든요. 그게 한나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한나가 만약에 분인나랑 사이가 좋아가지고 형님 우리 애를 양자로 데려가세고 자식처럼 그냥 키워요. 형님 제가 형님 충분히 좋아 이렇게 하고 끌어안잖아요. 그럼 한나가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자식 달라고 기도 안 해요. 근데 애도 없어서 그것도 기도 제목인데다가 마침 분인나가 약을 올리네요. 계속적으로 약을 올려가지고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매년 한나가 6절입니다. 6절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는 말의 뜻은 제가 좀 설명드리게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다 적어놓으시면 적어놓으세요. 이 격분하게 시킨다는 말이 뭐냐면 습관적으로 괴롭히다는 뜻이에요. 시간 날 때마다 형님은 애도 못 난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힌다는 말의 뜻이 그 원래 히브리어 뜻으로 천둥치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어느 길 가다가 부딪힌 사건이 있으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왜 이렇게 행동하냐는 식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습관적으로 계속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아니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많이 먹어서 뭐 하게요. 좋은 건 먹어서 뭐 하게요. 그 형님 여기서 적당할 때 좀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사람이 없는 데서는 또 소리를 지르고 앞에서는 약 올리고 습관적으로 계속 그러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앞에 거는 격분하게 한다는 말은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뜻이고 뒤에서 괴롭힌다는 말의 뜻은 소리를 지르고서 막 버럭버럭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놀라게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없는 데서도 괴롭히고 사람들 있는 데도 괴롭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나에게 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거든요.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이 여자 하나예요. 이거 아니면 한나도 기도하러 왜 가요? 남편이 사랑하는데, 집이 넉넉하고 뭐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기도하러 가요? 근데 애 없죠? 마침 이 여자가 또 분인나가 괴롭히죠?
그러니까 한나가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는 한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 그래서 울었다는 말의 뜻을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아마 스스로 혼자 조용히 울었다 뜻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남편 앞에서 울었을 거예요. 남편이 울었다는 건 어떻게 아냐면 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우느냐. 남편도 아내가 우는 걸 봤어요.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울어요. 자기 스스로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 한번 울고, 또 하나님 남편 앞에서 울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집에는 애를 그동안 안 주셨을까? 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애기를 안 주셨을까? 정상적인 아기라면 한나가 키우죠. 근데 한나가 애가 오랫동안 안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한나가 마음속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어떤 오기가 생겼냐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기가 일찍 생겼으면 그냥 내가 여자에서 키울 텐데, 사람이라는 건 뭔가 문제가 안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나가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다가 나중에 안 돼가지고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이가 젖을 떼면 내가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아이로 자라게 돼요. 아주 어린 나이에부터 성전에 가서 성전 타락하는 모습도 보고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고 다 보면서 저건 아니지 그런 걸 깨닫게 되고, 또 당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기도하던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본 거예요. 어린 나이에 기도하는 자기 어머니, 유일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하나뿐이에요. 당신 기도하는 사람이 없던, 사사들도 기도 안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하던 자기 어머니의 모습 늘 그 자기가 봤을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타락도 봤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가 볼 땐 이걸 영적인 타이밍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그리스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 할 때는 그리스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딱 심어두려면 일단 엄마가 자식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 집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자라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엄마에게 애가 안 생기게 해가지고 엄마의 마음속에 내 자식이지만 내가 포기할게요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엔 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내용을 놓고 보면 아이가 안 생기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집을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아이가 태어날지,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하게 하실지.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기도하게 하시는 건 맞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그 자녀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않는 상황이 나쁜 거고, 기도 제목이 있는 집이 좋은 거예요. 기도 제목이 1절 없는 집이 있잖아요. 그런 집보다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좋은 거고, 눈물이 없는 집보다는 눈물이 있는 집이 좋은 거고, 아픔이 없는 집보다는 아픔이 있는 집이 좋은 거다. 그리고 사람 아기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생명은 어쨌든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지만 태어나 사고를 겪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생사와 복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유학할 때 그 선배님 중에 저보다 몇 살 많은 선배님이 있어요. 그때도 애가 안 생기셔가지고, 저도 연세가 많으신데, 제가 39, 40 이때 유학을 마치고 왔는데, 그때도 그 집이 애가 없어서 저보다 학교 3년 정도 선배거든요. 애가 없었어요. 없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안 생겼어요. 그리고도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아이들 키우는 그런 데 가서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시고, 왜 그 위탁 가정들 있잖아요, 위탁 아들, 그런 거 돌보는 일을 두 분이 하셨거든요. 근데 한 애가 탁 달라붙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얘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데려가라는 거 보다,
걔를 데려가 키웠어요. 그리고 또 걔 좀 키우다가 또 가서 가끔 돌보는 일을 또 했는데 또 하나가 또 탁 달라붙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분들이 환갑 나이 다 됐잖아요. 딱 끌어안고 자기네 생각을 하면 그때 그냥 우리가 일찍 가서 할 걸. 그렇지만 그 아이들처럼 딱 달라붙는 애가 있잖아요. 딱 달라붙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릅니다만 어떻든 하나님의 일은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 한나가 제일 잘했던 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지 않는 상황보다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좋은 것이라고 했고, 눈물 흘리지 않는 상황보다는 눈물 흘리는 상황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는 그 상황들이 하나님 복 주시려는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기도에 게으르지 않으며 기도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